네. 그럼 자리를 일어나셔서 박수 치면서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호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우리 내 아버지네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의 인자가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과 축복이 함께 하신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에도 상황 마음으로 할렐루야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한 영혼 한 영혼 축복해 주시고 또 말씀하고 누우시고 기도하고 누우시고 모두 주님 만나는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축복해 주시고 감사하면서 모든 걸 주님께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12장 사무엘상 12장 19절로 25절 19절로 25절 카메라는 올라가지고 19절로 25절까지 다 찾으셨 줄 알고 교독합니다.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고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 듣겠습니다. 들을 귀를 열어주시고 말씀 가운데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레마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승리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이제 신앙인들은 소망이 있어요. 뭐가 있냐면 이제 첫 번째로 구원받았잖아요. 그죠? 자, 아이가 태어나면 이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서 장성한 성인이 되면 그 다음 어떻게 돼요? 성인으로서 한 사람의 생명으로 인간으로 사람으로 어떻게 영향력 있게 살아갈 거냐, 자기의 몫을 잘 감당할 거냐, 그렇잖아요. 응? 다운이가 지금 한참 크잖아요. 잘 커가지고 성인이 되면 그 다음에 이 땅에서 한평생 살아가면서 자기 몫을 다하고 또 그 할 수만 있으면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아들이 됐으면 좋겠잖아요. 그렇죠? 네. 자,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자녀가 됐어요. 하나님 자녀가 됐는데 하나님 자녀가 되면 그 다음에 성장을 해야 돼요. 응? 성장한 다음에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는 종으로서 일꾼으로서 제자로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 원하시는 사람으로 쓰임 받을 것인가. 여긴 다 성장하셨잖아요. 그렇죠? 오늘 저녁에 오신 분들은 다 성장하신 분들이에요. 아직도 성장하고 계신가요?
성장하셨잖아요. 성장하는 사람과 성장한 사람의 특징이 달라요. 성장하는 사람은 아직 어리기 때문에 모든 중심이 나예요. 내게 먼저. 그리고 내가 모든 것이 나로부터 시작해요. 근데 성인이 되면 내 거가 그리고 나 중심이 아니라 배려하는 마음이 생기고 어떻게 해요? 집단에서 내가 해야 될 역할이 뭔지를 아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그 어려서 잉태하는 순간부터 한 생명이 뱃속에 태어난 순간부터 개인화가 이루어져요. 개인화가 이루어지면서 이제 그 자신의 정체성, 존재감 이것이 생기죠. 그것이 생기면서 그 다음에는 뭐냐면 집단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건강하려면 개인화와 그리고 정체성 그리고 집단화가 이게 잘 이루어지면 건강한 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언제부터 이게 시작이 되냐 하면 개인화의 시작은 태어나면서부터예요. 태어나기 전 잉태하면서부터 태어나서 이게 개인화가 계속 되어지는 거죠. 개인화가 되어지면서 그 정체성이 돼요. 그게 언제부터 사회성이 또 이렇게 이루어지고 본격적으로 시작되냐면 12살에서 시작돼서 18살에 끝나는 거예요. 자, 미국의 교육을 보면은요, 이걸 기가 막히게 잘 적응을 해놨어요. 우리보다 이제 먼저 신앙을 가졌고 이런 그 모든 부분에서 앞서가잖아요. 초등학교까지는 반드시 부모하고 같이 누군가가 보호를 해야 돼. 학교는 가잖아요. 학교 갈 때도 그 스쿨버스에 가서 태워줘야 되고 학교 갔다 올 때도 부모가 가서 데리고 와야 돼. 부모가 아니면 누군가가 가야 돼. 성인이. 근데 중학교 때부터는 이제 그게 없어요. 혼자 집에 있을 수도 있고 12세 전에 초등학교 때는요. 혼자 집에도 혼자 못 있고 혼자 밖에도 못 나가고 항상 옆에 누가 있어요. 그런데 중학교 때부터는 혼자 집에 있을 수도 있고 혼자 가서 차도 타고 이제 가능해요. 자, 그리고 동생을 데리러 갈 수도 있어요. 보호자의 역할이죠. 근데 고등학교를 졸업을 하잖아요. 고등학교 졸업하면 보통 18세 되잖아요. 그때는 어디를 가냐면 대학을 가요. 대학을 가면 거긴 되게 그 가까이 집에서 다닐 수 있는 데 거의 없어요. 워낙 나라가 크니까 거의 다 기숙사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어떻게 해요? 집단화가 본격적으로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 개인화가 이루어지고 정체성이 존재감이 분명히 서고 그 다음에 집단화가 이루어지면 건강한 사회인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다 18세까지 되어진 상태에서 이제 집을 떠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대학을 가면 어떻게 해요? 그때부터는 사회를 거기에서 사회생활을 하는 거예요. 공부하면서. 자, 우리 신앙인들이 이게 돼야 되거든요. 뭐냐면 성장했으면 이제는 뭐요? 내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주님의 일을. 그러니까 어른이 됐으면 나 혼자만 잘 먹고 잘 살고 하는 게 아니라 어른으로서 그 성인은 성인으로서의 자기 몫이 있잖아요. 그걸 감당해야 되잖아요. 응? 오늘도 유경 자매가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이제 그 박수 치자고 해요. 박수 쳐요. 그럼 박수 쳐줘야 돼. 아까 쳐줬어야 되는데 미안해요. 아까 쳐줬어야 되는데. 자,
이게 몫을 감당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듯이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몫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제가 요즘 가만히 고민하면서 뭐냐면 어떻게 하면 자기 몫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일꾼, 제자가 될 수 있을까? 이거를 계속 기도하는 가운데 결론이 뭐냐면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게 뭐냐면 자기에게 주어진 미션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자, 우리가 구약에서부터 보면 아브라함도 또 이삭도 야곱도 요셉도 요셉이 보면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쭉 성장하면서 미션을 잘 감당하잖아요. 근데 그 전에 한 일들이 뭐냐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그리고 더 나와서 노아도 마찬가지고요. 쭉 이쪽으로 와서 다윗도 마찬가지. 다윗이 항상 하는 게 있어요. 그 하나님과 뭐가 돼야 돼요? 교통이 돼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요, 끊임없이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고, 그래서 묵상을 해야 되고, 말씀을 읽어야 되고, 그리고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은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기도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그러면 말씀하고 묵상하고 그런다고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기도는 두 가지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기도가 있고 하나님의 주신 미션을 가지고 선포하며 기도하면서 만들어가는 기도가 있어요. 우린 기도가 내 문제를 하나님 가지고 가는 기도해야 돼요. 다윗도 그 기도를 했어요. 시편에 보면 자기 힘들 때는 하나님 나 너무 힘들어요. 나 지금 죽을 지경이에요. 나 지금 너무 화가 나가지고요. 막 저주가 입에서 나가려고 그래요. 그러잖아요. 그러고 나서 딱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나면 하나님이 그 다음에 주신 미션이 있어요. 저주하면 안 되고 사랑하고 그리고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럼 다윗은 내 모든 나의 모습은 주님 앞에 가지고 다 내려놓고 주님의 것을 가지고 나와서 그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이게 다윗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은 그때부터 어떻게 해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거예요. 다윗도요, 화날 때 화나고요, 실망할 때 실망하고요, 엉뚱한 짓 해요. 그런데 한 가지가 아주 분명한 거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가서 자기 모습, 자기의 걸 다 쏟아놓는 되는 거. 그리고 나서 하나님 걸 받아서 일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보면 하나님이 누구를 쓰시냐? 기도의 사람들을 쓰신다는 거예요. 자, 지금보다 더 많이 그리고 더 또 질적으로 양적으로 주님의 일을 더 주님의 뜻을 이루고 주님의 일을 더 하기를 원하신다. 그건 반드시 저 밖에 가서 외국에 가서가 아니라 내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나를 통해서도 내 가정에서도 내 자녀에서도 내 가족에서 나의 삶의 지경에서 하나님이 나를 더 쓰시기를 원한다면 그 비결은 단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게 뭐냐면 기도를 많이 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교통이 돼야 되는. 응? 처음에 시작할 때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왔는데요. 우리 기도의 제목 기도할 때 응답 주세요 그랬어요. 그렇죠? 예? 그게 뭐예요? 하나님 음성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건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과 대화가 되고 대화라는 건 나 혼자 막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시는 걸 듣고 자 듣는 것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듣고 순종하는 것까지예요. 응? 순종을 했어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또 제가 이거 다 했어요. 하나님 그래 뭐 할까요? 그래야잖아요, 그렇죠? 너 오늘 이거 해라. 그랬더니 알았어요. 그러고 안 했어요. 그 다음날 오늘 뭘 할까요?
주님 말씀하실까요? 안 하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게 한두 번 가능하겠지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화를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굉장한 부담이에요. 어떤 면에서는요. 내가 포기해야 돼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원하는 거, 내가 가고 싶은 거, 내가 보고 싶은 거, 내 거 챙길 거 다 포기를 해야 하나님의 음성을 다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와 좋겠다 그러잖아요. 좋죠. 그런데 기본적으로 내 걸 다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다윗이 뭐요? 자기가 원하는 거, 자기가 바라는 거, 자기가 모든 거 다 내려놓고 주님 걸 가지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응? 오늘 본문에 누가 나오냐면 사무엘 선지자가 나오잖아요. 사무엘이 백성들이 왕을 우리도 달라고 막 난리 쳤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하나님 바라시는 게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보니까 죽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죽지 않게 기도해 달라고. 여기서 뭘 봐야 되냐면 우리는 각자의 기도의 몫이 있어요. 권사님 오늘부터 기도를 안 하고 딱 다물고 하나님과 딱 막아버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상상이 안 가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그 다음부터 내가 기도 안 함으로 줄줄이 영혼이 죽어가는 게 보이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지금 그거예요. 사무엘은 나라 전체 백성을 위해서,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그들의 영의 성장을, 그들의 영적인 삶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사명이 있는 거예요. 안 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잠시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세번역에서 뭐라고 했냐면 나는 너희가 잘 되도록 기도할 것이다. 내가 기도하는 일을 그친다면, 기도하는 일을 그친다면 그것은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짓는 거다. 왜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여기 사무엘이 기도하지 않은 그 나라가 지금 어떻게 돼요? 위험에 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건 아니에요. 반드시 우리의 기도 몫이 있어요. 응? 우리가 삶의 지경 그러잖아요. 삶의 지경, 즉 뭐냐면 영향력, 신앙의 생활에 영향력이 있다고요. 이 영향력은요 기도를 해야 그 영향력을 통해서 역사가 일어나지, 기도 안 하는데 영향을 끼칠 수 있다? 끼칠 수가 없어요. 응?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만큼 기도하느냐에 따라서 영적인 영향력이 점점 강해지고 넓어지고 커지는 거예요. 하나님 저도 있잖아요. 좀 이렇게 하나님 앞에요 좀 크게 쓰임 받길 원해요. 간단해요. 지금보다 더 많이 기도하세요. 그리고 꾸준히 하세요. 그리고 정말 이제는 어떻게 기도하냐면 내 거만 놓고 하나님 내 거 해결해 주세요 이 수준이 아니라 이거를 다 내려놓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나와 관련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불쌍한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자리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쓰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 훈련을 받고 제자가 되고 하는 일꾼이 다 돼도요 이게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기도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자, 그 역대하 20장 20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는 하나님을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러면 굳건히 설 것이요. 그 선지자들 신뢰하라. 그리하면 평강하리라. 선지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 선지자를 통해 선지자를 듣고 그래서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전하라면 전하고 기도하라면 기도하고 선포하면 선포하고
그렇게 돼야 돼. 그러니까 먼저 그러니까 하나님과 또 내 앞에서 가는 선지자들과 교통이 잘 돼야 되는 거예요. 응? 저기 지금 사무엘은 이걸 잘한 거예요. 이거 하나 잘했기 때문에 그 나라의 왕의 역할, 선지자의 역할, 제사장의 역할 세 가지 다 했어요. 이 세 가지 다 한 사람은 없어요. 기름 부음 받는 거는요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예요. 근데 이 세 가지를 다 한 사람이 사무엘이에요. 응? 그렇죠? 사실 그렇잖아요. 사무엘은 기도 많이 받고 태어났잖아요. 그렇죠? 우리도 진작 알았으면 일찍 예수를 믿었을 텐데 몰라가지고. 그러니까 사무엘 선지자에게 기도를 시키고 그 기도를 통해서 그들 살리고 그 백성들을 새롭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다가 쉬면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거다. 왜 죄를 져요? 뭐 때문에? 하나님 일을 못 하시는 거예요. 자, 아모스 3장 7절 한번 찾아볼까요? 아모스 3장 7절. 자, 아모스 3장 7절 말씀 함께 다 찾으셨으면 읽을까요? 시작.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그 선지자가 누구예요? 그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듣고 대언하는 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대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그죠?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오려고 할 때 누구에게 그게 음성이 왔어요? 엘리야에게. 다시 오려고 할 때 누구하고 대화가 됐어요? 하나님이 엘리야하고. 근데 엘리야가 그냥 듣고 알았어요 그랬어요? 아니요. 기도했어요. 비가 안 오길 위해서 기도했고 비가 다시 오길 위해서 기도했고. 근데 뭐요? 선지자에게 먼저 얘기를 하고 그 선지자의 기도를 통해서 일을 하신 거예요. 그렇죠? 그래 오늘 우리 가정에 일을 하시고자 하실 때 누구에게? 이 가정에 누가 기도하느냐? 누가 하나님 앞에 선지자냐? 그 가족에서. 응? 누가 제사장의 역할을 하느냐?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고 기도하게 하시고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간단하고 단순한데요. 그래서 제자 훈련을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제자 훈련은 이거다 저거다 그러는데 보니까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12제자라든가 또 그때 그 시대에 쓰임받은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과 꾸준히 교통하면서 끊어지지가 않았던 거예요. 기도가 쉬지 않았어요. 그들이 믿음으로 기도하고 듣고 선포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뭐. 그러니까 성경을 얼마나 많이 아느냐도 중요하고 얼마나 다 중요하지만 정말 하나님과 코드가 맞느냐, 그게 주님 원하시는 거예요. 응? 고넬료를 보세요. 고넬료는 그의 기도는 어떤 기도예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웃을 위해서. 꾸준히 친구들과 친척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응? 이방인으로서 성경에서 그만큼 쓰임받은 사람이 없잖아요. 그 한 건 다른 게 없어요. 기도한 거예요. 기도가 첫째 뭐냐면
하나님 주시는 감동과 레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을 때 기도 제목을 주세요. 그걸 가지고 기도함으로써 기도의 분량이 다 차면 어떻게 해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엘리야가 영적 전쟁을 다 치렀지만 갈멜산에서요, 그 기도의 분량을 다 채웠을 때 마침내 비가 내리는 거죠. 응? 오늘 아모스 선지자에게 그러잖아요. 나는 내가 행하고자 하는 일을 먼저 누구에게? 선지자들이 알려주고 그 선지자들이 믿음으로 선포하고 기도한 후에 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린 그러잖아요. 그때 그 깨달았어야 되는데 그때 그걸 오늘 지난주에도 뭔가 결단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했어요? 안 했어요? 했나요? 안 했나요? 뭔가 한 가지라도 주님이 미션을 주시면 큰 게 아니라도 순종부터 하라고. 오늘은 지금보다는 내 기도를 조금 더 하리라. 좀 더 많이 하리라. 내 기도의 수준은 어떤 수준으로? 내가 원하는 걸 주세요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 저를 통해서 어떤 기도하기를 원하세요. 다 그 기도 수준을 가셨잖아요. 그렇죠? 그 기도에서 좀 더 많이 하세요. 그리고 순종하세요. 그때부터 일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참 많아요. 선지자들의 특징은 뭐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기도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느헤미야도 기도했고 예레미야도 기도했고, 그렇죠? 응? 다니엘도 기도하고, 다니엘 9장에 보면 나라 민족을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하는지 몰라요. 회개하면서. 응? 그러니까 하나님의 누구를 쓰실래나, 누구를 통해 역사실까? 그거는요 너무너무 간단해요. 응? 하나님의 말씀이 나한테 와야 돼요. 어쨌든 직접 오든 아니면 묵상을 할 때 오든 기도할 때 오든 찬송할 때 오든 아니면 이 말씀을 듣다가 오든 읽다가 오든지 아니면 나보다 신앙이 앞선 신앙의 리더들을 통해서 오든지 그 말씀이 항상 와야 되는 거예요. 와서 나에게 비전을 주시고 그게 나의 소망을 주고 꿈을 주고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그때부터 일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이 하나님과의 통로, 이 통로가 막히지 않아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이렇게 주변의 교회들을 보고 성장하는 교회들, 그리고 성도들을 보고 이렇게 쭉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이 개인의 경건 이게 참 중요하구나. 그러니까 전도를 많이 하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 쓰임 받고 하는 사람들은요 특징이 뭐냐면 기도를 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들은 항상 하나님의 감동을 따라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렇죠? 감정이 아니라 감동. 그래서 그렇구나. 성경에서 이제 그 비밀을 이렇게 오늘 준비한 며칠 동안 기도하면서 그렇구나. 지난 수요일 날은 그랬거든요. 하나님 앞에 첫 시간을 첫 번째로 드리는 사람 하나님 쓰신다. 그 중심 다음에 어떻게 해요? 끊임없이 하나님과의 이 통로가 막히지 않고, 그 통로가 크냐 작으냐는 다 다르죠.
그러나 그게 막히지 않고 계속 돼야 그 통로를 통해서 쓰임 받는 양이 다른 거예요. 저도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결단한 게 있어요. 그건 뭐예요? 어찌 됐든 주님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그리고 주님께 집중하고, 그러면서 가장 적은 것으로 순종하자. 그래서 요즘은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께 다 물어보려고 애를 써요. 오늘 우리가 사무엘이 쓰임 받은 것은 기도가 쉬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무엘이 행복했을까요? 불행했을까요? 제가 볼 때 행복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 쓰임 받으면 행복합니다. 오늘 기도하려고 해요. 기도하는데 우리 기도가 다른 기도가 아니라 먼저는 우리 각자 기도하세요. 우리가 나라 민족도 해야 되고 교회도 해야 되고 또 우리가 교회의 모든 기관 또 사역자들 위해서 다 기도해야 되지요. 그러면서 또 기도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또 답답함도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가 하면 우리의 답답함만이 아니라 저 이웃을 봤을 때 내가 그 답답함이 내 답답함으로 오는 것을 기도해야 되는 거죠. 동일시하는 기도, 중보기도.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뭐예요? 중보기도자를 통해서 일하신대요. 중보기도자. 우리 그래 기도를 어디까지 가야 되냐? 중보기도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중보기도까지 가지 않으면 나 하나 나의 그 좁은 그 삶은 하나님이 어떻게 보살피실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넓은 일들은 하실 수 없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아까 얘기했지만 집도 하나에서 이 사회적인 그런 그 영향력을 끼치고 사회적인 생활이 안 되는 영적 측면에서 주님은 오늘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길 원하십니다. 기도할 때 정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한번 기도하되 거기까지 다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럼 한번 결단하세요. 좀 더 많은 기도의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리고 그리고 할 수만 있으면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내가 목회를 하고 신앙생활하면서 헛발질을 너무 많이 했다는 거. 헛발질이 뭔지 아세요? 주님 원하시도 않는데 지 마음대로 해가지고 엉뚱한 짓을 너무 많이 했어요. 할 수만 있으면. 그래서 일을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기도를 많이 할 때 작은 시간에 하나님의 일은 큰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그렇게 하려고 저도 애를 쓰고 있어요. 오늘 기도의 시간에 집중하고 오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응답하시고 놀라운 기적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은혜 베풀어 주시고 다시 한번 깨닫게 해줘서 감사합니다. 주의 거룩한 영으로 거룩한 은혜로 구별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자리까지 인도하셨고 말씀을 듣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대에 쓰임받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우리에게 기도의 은혜와 기도의 능력과 또 감동을 받아서 기도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할 수만 있으면 사무엘과 같이 영향력 있는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영적인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기도의 중보기도 용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물론 우리 교회 사역과 사역의 지경과 성장과 가정가족 삶의 지경 이 시간 공간 우리 모두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볼려도 볼려 천문천사 진천 주시옵소서. 축복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오늘 찬양하고 이제 기도할 겁니다. 기도하는데
10시 반까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뭐 더 하실 분도 하셔도 됩니다. 찬양합니다. 고개 들어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엎드리어 경배하며 왕의 위엄은 신령과 진정한 찬양으로 영광 돌려 반항해. 다시 한번 일어서서 찬양합니다.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엎드리며 경배하며 왕의 위엄은 신령과 진정한 찬양으로 영광 돌려 만왕의 왕께 저 삼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저희 시간에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고 제가 한 사람 한 사람 사랑해 주셔서 기도의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우리 기도합니다.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 앞에 쓰임받되 성숙한 그리스도의 성인으로 제자로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제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을 원합니다. 할렐루야.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함께 해주시옵시고 주의 거룩한 은혜의 능력으로 함께 해주시옵시고 주여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이제 주님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기도를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시간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로소리나 사라 로리날라. 나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신 줄 믿습니다. 저여 나사란 노로로로 나라리로 랄라라라로 노로리 랄라라라로 노로리라 랄라라라로로 소리 랄라로리 랄라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라로리 로리라 랄라로리 랄라랄라로리라 랄라라라로로로로 소리 랄라라로리 랄라라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사라란나라로 노로로리라 랄라라라 랄라라라로로로로리 랄라랄라로리라라. 저여 나사란나로로로로리 랄라라 랄라라라로로로 나사란나로로라라라로. 아버지 하나님 나라 민족이 함께 해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대통령을 비롯해서 위정자를 붙잡아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에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께 이 나라를 통치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대통령을 통해서 위정자를 통해서 통치해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 아버지 하나님